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말씀 이어서 계속 살펴봤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2장 1에서 10절에 대해서 이 복음 진리를 수호함이 어떠한 것인지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리를 수호하신다. 계시를 통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시죠.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까지 바울이 전해왔던 전파했던 그 복음 진리가 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바울을 올려 보내셨던, 그리고 바울은 이를 순종하며 올라가서 이 한시도 걱정하지 않죠. 그 거짓 복음 또 거짓 복음을 가르쳤던 자들에게 한시도 걱정하지 않고 힘써 이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이 모습들을 함께 살폈었고,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사사로이 하나하나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이 유력하다고 한 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사사로이 복음을 제시했던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같은 복음임을, 그리고 이를 통해서 친교의 약속을 나누죠. 인정하고 서로의 사역들을 축복하는 모습들. 그리고 한 가지 당부했던 게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그런데 바울은 나도 본래 힘썼던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복음 진리의 이 열매가 같구나.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열매를 맺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함을, 그리고 구제하고 섬기는 그 일이 정말 이 복음의 어찌 보면 귀한 열매이고 또 핵심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 복음 진리를 수호함에 대해서 살폈었고, 오늘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부분을 같이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 11에서 13절을 보면 바울과 베드로가 굉장히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책망하고 꾸짖는 바울이 베드로를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었는데 이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이고 아시아의 가장 주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방인 선교의 이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시리아입니다. 이 안디옥. 근데 시리아라고 하니까 계속 시리가 반응해서 이거 다 꺼내서 해야 되는데. 네, 그 안디옥에서 이 아시아의 주요 도시였고 이방인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었고 선교가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따랐던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처음 불려졌던 장소가 또 안디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과 이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베드로가 크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확실한 거는 바울과 베드로 둘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습니다. 둘 다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심각하게 부딪히고 있냐?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바울은 한참 어찌 보면 후배예요. 후배인데 자기보다 선배인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날선 책망과 또 꾸짖는 모습이 굉장히 쉽지 않죠. 어떤 일을 베드로가 행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바울이 부딪히고 충돌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는 중에 있어요. 식사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식사 중에 야고보에게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식사하는 도중에 베드로가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 자리를 나와서 급히 떠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상황들을 보면 그 유대 그리스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해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유대인들도 개바와 같이 그 외식에 넘어졌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돌아다녔던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요. 그리고 대면해서 그를 꾸짖습니다. 너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 일이 외식이고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외식하게 되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치 않았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한다라는 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상종한다라는 건 본래 이거는 불가한 일입니다. 유대 전통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이고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한 자들이, 그들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었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던 자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요, 그들과 상종한다라는 것은 자신들도 함께 부정한 자가 되었음을 그렇게 여겼던 일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한 일이, 식사하면 안 되는 거죠. 유대 전통을 따르면.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그들과 식사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가르쳐달라,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너희들에게 갈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 너희들과 함께 상종할 수 있겠냐. 이렇게 거부를 해요. 근데 그때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면 부정하다라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그 갖가지 이 음식들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돼지나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이 부정하다, 율법이 부정하다라는 갖가지 그 음식들이 광주리에 매달려 내려오는데 주께서 말씀하세요. 먹으라,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도무지 유대인 관점에서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주님? 그리고 이것을 거절합니다. 근데 또다시 그 환상이 두 번이나 연속으로 또다시 베드로에게 보여집니다. 먹으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이방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그 말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방인 고넬료의 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이르렀고 그가 복음을 가르쳤을 때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됐음을 베드로가 직접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본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게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꺼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고 복음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서 그와 연합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죄사함을 얻고 다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구별은 없는 거죠. 실제로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그들을 한 형제로 맞이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교제 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무리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혼란을 겪고 다른 유대인들도 혼란을 겪는데 지금 피했던 상황을 보면 그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명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설사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이 명하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말하는 한 무리가 또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들을 의식했고 그들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서 먹다 마시다가 자리를 황급히 피하는 거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했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주장에 힘을 실어줘 버린 꼴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을 피함으로 의식해서 피함으로 지금 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줘서 마치 믿음으로만 충분치 않다 이렇게 여기도록 만들어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이 외식에 걸려 넘어지고 바나바까지도 이 외식에 유혹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식은 그런 거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하고 이제 연극을 보면 가면을 쓴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본인이 아니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인 척하고 연기하는 게 이 연극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연극들을 보면 가면을 쓰고 그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외식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분명 베드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알고 믿고 있어요. 그게 실제로 그가 믿는 바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들을 의식함으로 자신이 당할 곤란하고 불편한 상황들을 두려워함으로 믿는 바와 다르게 행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외식인 거죠. 분명히 베드로는 그 복음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믿지만 복음을 따르는 일로 인해서 처할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의식해서 그 복음과 상관없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 이게 지금 베드로가 넘어진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의 외식은 다른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넘어지게 하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를 책망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바울이 그를 책망하여 그를 꾸짖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이신칭의의 복음이 크게 훼손되었을 게 분명합니다.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 더 깊숙이 들어오도록 그 길을 열어버리게 되었을 게 분명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신칭의 복음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건 단순히 교리가 흔들리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그 문제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중에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라고 칭했던 그 베드로를 대면해서 담대하게 그를 꾸짖고 책망했던 거예요. 14절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외식했을 때 함께 넘어졌던 자들이 그들 또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를 책망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배웠던 그 권면과 또 책망과 그런 원리와는 약간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이 찾아가서 조용히 그를 권면하는 거죠. 권하는 거죠. 그리고 돌이킬 때 한 형제를 얻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여러분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증인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고 또 다시 권면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쳤던 권면의 원리와는 약간 달라 보여요. 왜냐하면 바로 찾아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꾸짖고 책망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권면의 원리를 몰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일을 공개적으로 다루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면박 주고 책망하고 있을까?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일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가 외식함으로 이미 공개적인 일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교회와 복음이 크게 훼손되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중요한 이 믿음의 교리를 다 흔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지금 베드로라는 게 더 놀랍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서 확산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면받고 책망받은 베드로도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자기도 깨달았을 거예요. 바울이 와서 대면에서 책망할 때 아차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복음을 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여겼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이 복음을 반하는 일을 자기가 행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사도 중에 사도예요.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러한 베드로를 대면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책망하고 그를 꾸짖죠. 왜냐하면 복음을 지키기 위함이고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고 베드로를 지키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어떻게 그 다음에 반응했는지를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베드로는 아마 바울의 권면을 받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음을 외식했음을 인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을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아마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죄됨이, 자기의 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음이 드러났을 때 그 복음 앞에서 엎드리는 그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바울은 이 사도된 베드로를 경쟁자로 삼아서 그를 깎아내거나 그의 모든 권위를 잃게 함으로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상대의 약점을 딱 잡고 비열하게 그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만약 사도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외부의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음의 진리를 훼손케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외부의 이단들이 복음을 훼손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내부적으로 그것도 존경받았던 교회 지도자가 복음의 진리에 반하게 행하고 있더라면 이것은 수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일이 될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강당에 서서 복음의 진리와 반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더라면,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있더라면 이것을 잘 분별하는 이들은 교회를 떠나겠죠.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많은 이들은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말하거나 행한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넘어지게 하는 일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의 이러한 모습이 결국 교회와 지체들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일로 만들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은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지체들에게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 여러분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복음을 따르는 게 불편해요. 때로는 다른 이들의 시선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알지만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마치 이게 지혜로운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우리가 믿고 붙잡았던 그 복음 진리를 완전히 훼손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풍겨요. 입술로는 복음을 말해요.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일상의 삶이 그 복음을 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의 진리에 관한 것이라면 거기에 타협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거짓 복음에 굴복하기보다 힘써 싸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편에 옳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 드러날 수 있어요.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그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그 베드로도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깨달았던 그 베드로도 넘어져서 그 복음의 진리에 반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괜찮을까 싶을 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때 누군가 우리에게 권면해 줄 수 있어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때 책망받고 권면받을 때 여러분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가운데 권면을 받았어요. 만약에 권면받지 않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성경 한 부분에서 이 베드로의 이 배교를 분명하게 언급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아마 이제 다른 분들은 베드로가 또 넘어졌고요. 약간 이렇게 언급할 수 있지만, 그런데 너무 귀한 것은 이 복음의 진리 앞에 베드로는 다시 돌이키고 다시 그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은 그 일이 드러난다면 마음을 다해서 돌이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알량하게 내 자존심을 막 주장하지 마세요. 지금 당하는 수치심 때문에 돌이키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것을 변명하거나 감출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마 대부분은 받아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결코 속지 않으세요. 몇 마디 말로 다른 이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때 주어진 일은 유일한 그 생명의 길은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을 변명하고 감추는 것은 여러분 잠깐은 피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또 다시 드러나고 또 다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때도 또 변명하고 또 감추면 또 피해갈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정말 그 온전히 공의로운 그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외에는 신자에게 다른 길이 없음을 이것을 분명히 알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14절에 보면 게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으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네,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이지 않냐? 유대인이. 근데 너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냐? 근데 너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라고 그렇게 강요하느냐?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말이 이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인 너도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그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너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 참된 자유를 얻었는데 왜 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마치 유대인처럼 사는 게 그게 의롭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가 살아가느냐 그렇게 행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미리삭을 잘라서 먹고, 또 예수님은 병든 자를 안식일날 고치시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율법을 어기는 일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거죠. 참된 안식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여 있는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실 때,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때, 근데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해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마치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물론 맞아요. 왜?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그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는 이 자유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가치 없다, 의미 없다가 아니라 성도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더 이상 율법의 의무를 짐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는 자예요. 자유가 있는 자. 근데 베드로는 그러한 자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인데,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의 행한 그 행동이 마치 율법의 의무를 지켜야만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것처럼 그가 그런 분위기를 풍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은근히 풍기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은근히 무엇을 행하지 않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닌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주의를 성수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마치 주의를 성수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분위기를 풍기는 것. 헌금 생활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헌금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헌금 생활 하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하지 마십시오. 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은근히 그것을 행위를 앞에 두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짐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게 뭔지를 좀 잘 알 때 이게 이제 이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너무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이신칭의 복음이라고 하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의는 여러분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정적 용어. 벌써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의는 법정적 용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정에서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가 이 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법정은. 그리고 판사가 있고 또 그 피의자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혐의가 있는. 그때 죄가 있는 자에게는 유죄가 선고되어지고 죄가 없는 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하늘에도 법정이 있어요. 하늘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늘에 법정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법정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죄인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유죄를 선고하시겠죠. 그리고 영원한 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죄인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거. 그래서 그가 의롭다 여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의롭다라는 의미예요. 의가 있는 자만, 의로운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무죄가 선고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들은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아야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아. 불의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의 기초에서도 계속 살폈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불의한 자들은 결코 단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자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래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의 구원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불의한 자인지 이것이 분간이 되는데 하나님의 이 기준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온전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으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말한 것 같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때라야만 그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아무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몇 가지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냐? 항상 지킬 수 있냐? 여러분들 지금은 좀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의 1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조금 기억 안 나죠? 이제 중학교 2학년 그 질풍노도의 시기 때 그때 그토록 갖가지 나쁜 생각과 갖가지 나쁜 행동들 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게 별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넘어졌더라면 그것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선고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행동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다. 누군가는 사람을 찔러서 죽이고 이런 것만 살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살인의 본질인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 간음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실제로 바람피고 뭔가 이런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 죄인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우리로서는 지킬 수 없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새로운 이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항상 지키심으로 얻으신 그 의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게 바로 예수를 믿어서 얻은 의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낫다고 해서 자신은 괜찮은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그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를 힘써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결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몇 가지를 주장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내 안에 있더라면 하나님 나 주일 성수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정말 헌금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도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또 지체들을 섬겼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의 나머지 삶은요. 생각하고 범죄했던 그 우리의 삶은요. 또 넘어지고 욕하고 또 미워했던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셔야 돼요. 한국교회에서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참된 거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그리고 그거 아닌 다른 걸 가르친다는 건 이단이죠, 이단. 근데 한국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말하면서 율법주의자와 같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를 풍기면 안 된다. 이게 말로는 마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분위기는 이것도 안 해? 너가 신자인데 이것도 하지 않는다고? 너 정말 신자 맞아? 너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맞아? 이런 분위기를 은근히 풍긴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 아닌 복음의 진리를 반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뭔가 주의를 성수하고 빠지지 않는 것이 마치 이 복을 받는 것처럼 헌금 생활을 온전히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은근히 가르치는 것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 신실하게 너를 위해서 일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들. 여러분 이게 또 다른 모습의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가지고 가르치죠.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그가 왜 복받았는지, 그가 왜 하나님이 쓰셨는지 그의 몇 가지 행동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제시해요. 너도 그와 같이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고. 근데 이게 율법주의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짓 복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이게 또 다른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마치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종교 행위를 강요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과 복이 다르지 않아요. 실제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말을 또 오해하면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복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더 잘 믿어야 되고 더 잘 믿으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또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또 율법의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구원과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이미 받은 자예요. 믿음으로 다 받은 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 또 거룩하게 자라갈 수 있는 거룩함, 또 마지막에 이를 그 영화, 구원. 여러분 이거 다 예수 안에서 이미 받은 자가 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그 거짓 복음을 여러분 구별하시고 경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는 그 유대인들, 그게 지금 오늘날의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 율법주의자들, 어찌 보면 유대 그리스도이지만 율법주의를 어찌 보면 강요하고 있는 그들은 아마 바울에게 이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무언가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너가 가르치면 누가 힘써서 순종하겠냐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힘써서 수고하고 누가 힘써서 그 율법을 따라 행하겠냐는 거예요. 너가 도리어 거짓 복음을 가르친다 이렇게 아마 바울에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것을 오해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나머지는 안 해도 되겠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여러분 실제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했던 그런 오류에 우리가 빠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방종하게 만들고 실제로 율법을 행하지 않고 범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율법을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것도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해하는 모습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런 행위가 필요 없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옛사람이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나 또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바로 신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방종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거듭난 신자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그 뜻을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지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의 삶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물론 사람마다 그 열매를 다르게 맺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맺고 또 그 정도도 달라요. 그래서 함부로 그 행위를 가지고 그의 구원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교만이 될 가능성이 커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가 마치 재판장인 것처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를 또 분별해야 돼요. 그의 구원이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또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비춰서 내가 정말 참된 신자 맞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거 맞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돕는 그 단체가,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 20절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죠. 의에 대해서 아니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신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방종을 이야기하며,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가 되어 살아가며,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간다 말할 수 있겠냐고요.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너도 함께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을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오직 믿음이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를 방종케 만들고 신자로 하여금 범죄케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직 믿음은 우리를 더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고 오직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게 바로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믿음 아닌 다른 것을 더하거나 그것이 마치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구원한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결과를 만들어요. 21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다시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 일이에요.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의를 다 거부하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그 구원을 다 부정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다른 것을 어떤 것도 더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다 받았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길은 나의 무력함을, 나의 죄와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내 의를 주장하거나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큰 선물을 이미 받았다라고,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존재가 신자예요. 이것을 안더라면 나머지 다른 일은 사소한 일이에요.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수많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사소한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가 이미 주 안에서 해결됐어요.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 가장 큰 게 이미 해결되었는데 우리는 너무 작은 것으로 이게 마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것 아니면 망한 것처럼 여기는 모습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셔야 됩니다. 또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기억하세요. 매일매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심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그 베푸신 그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고 또 주님 마지막 다시 오실 때 그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